네, 오늘 9월 20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날이 더운데 이번 주만 지나가면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좀 많이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지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각자 집에서 또 처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 처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고 또 환경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 혼자 예배드려도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풍성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부어지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가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네, 이 시간 성시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5분입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오필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에 모여 함께 드리지 못할지라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예배의 자리마다 좌정하여 주시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심령마다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함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 세상이 혼돈의 도가니가 되었고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로 봄과 여름을 지나고 가을로 가는 길목에 서 있음에도 어떤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모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코비드-19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짓눌리고 침체한 이들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사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일어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 우리는 잃어야 귀한 줄 알고 빼앗기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게 되는지요. 무모함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완악함을 신앙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주장하사 풍성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세상에 나타나 보이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하옵소서. 병과 싸우고 있는 이들을 고쳐주실 때에 특별히 백혈병과 싸우고 있는 오기선이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형편이 나아지게 하옵시고 체류신분 문제가 속히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교회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는 기도의 용사 되게 하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시는 기도의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 네 분을 주님의 강한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 이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되어지는 모든 순서를 오직 우리 주님께만 의지하옵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에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정성을 다해서 헌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헌금자 명단은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교회에 도착한 명단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혹시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계속 열려 있습니다. 꼭 도움이 필요하시면 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윤희 목사님 둘째 아들 오규선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전체를 볼 텐데요.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향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러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1859년에 다윈에 의해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믿었는데 종의 기원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은 진화되어져 왔다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다윈은 이 진화론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이 잘 살아남는다. 이것이 적자생존이고 자연선택이다. 세상에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눈에 보이는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는데 이 모든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환경에 잘 적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적자생존이고 자연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진화론에서 자연선택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연선택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형질을 지닌 개체들이 보다 많이 살아남아 더 많은 자손을 남긴다.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개체를 가진 존재가 그렇지 않은 존재보다 세상에 더 많은 자손을 낳게 되고 거기에 적응하게 하며 살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 자연선택론에서 사회진화론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사회진화론이라는 것은 인간 세계도 동물 세계와 유사하게 약자가 있고 강자가 존재하는데 사회 발전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는 도태되고 그리고 이 사회 생활에 잘 적응한 아주 우월한 사람들만 살아남는다. 이게 사회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 태도, 삶의 태도가 있는데요. 이 삶의 태도는 우리도 모르게 이 사회 진화론적인 태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도태되지 않으려면 그러면 또 이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내가 뭔가 이 환경에 잘 적응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적응하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남고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지금은 전혀 새로운 환경을 지난 몇 개월 동안 경험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변화되어진 이 환경에 잘 적응해야 된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적응하고 잘 적응해 가는 것만으로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회 진화론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사울과 다윗이 있는데요. 그러면 사울이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절대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하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울에게는 왕자, 자기의 왕좌를 지키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울은 한번 결정하면 포기하지 않는 아주 강력한 근성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중심 세력으로부터 이렇게 배제되어진 사람입니다. 그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400~500명 된다고 하지만 이 숫자도 사울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한 능력자들이 아닙니다. 다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도태되어진, 요즘 말로 하면 루저들이죠. 루저들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사회적 진화론에 의하면 사울이 다윗을 이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4장에 와서 엔게디 동굴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엔게디 동굴의 사건이 벌어지고 여기서 사울과 다윗이 조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론이 뭘까요? 엔게디 동굴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울은 여기서 끝났다는 겁니다. 사회에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굉장히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이 사울이 사실은 이 엔게디 동굴의 사건으로 인하여 이 사울은 끝났습니다. 사울은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살려주지 않았다면 그는 끝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울은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사울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의 인생이 끝나는지, 왜 그가 끝난 인생이 되는지, 그의 사울의 인생을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환경에 철저하게 적응하며 환경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억력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11장에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전쟁을 합니다. 첫 번째 전쟁을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의 의분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쳤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전쟁을 치르면서 한 가지 마음에 크게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30만 명의 사람이 모여오니까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요, 이 사울은 하나님께 적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에게 적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이 있었습니다. 13장에 보시면 이 두 번째 전쟁을 할 때 사울이 얼마나 위기를 잘 대처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쳐들어왔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백성이 첫 번째 전쟁 생각하고 모였다가 그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이 흩어지고 도망가는데 정작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그 제사를 드릴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백성을 막기 위해서 이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기를 잘 대처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흩어지는 백성을 그냥 넋놓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흩어지지 못하도록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흩어지는 것을 막는 아주 위기를 잘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 사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14장에 가면 아주 강력한 리더십이 그에게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이게 교착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요나단이 혼자 올라가서 공격을 해서 어떤 그 전쟁의 승기를 잡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블레셋을 완전히 퇴각시킬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럽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고 먹는 것까지 줄여가면서 이 전쟁에 매진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 블레셋 군대를 퇴폐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사울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줍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먹을 것을 먹는데 내 앞에 와서 짐승을 잡아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먹을 걸 찾는 사람들에게 내 앞에 와서 짐승을 잡아서 먹으라는 말은 마치 자기가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세뇌시키는까지 능력까지 이 사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15장에 보시면 백성의 요구에 아주 유연하게 대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명령은 모든 사람과 짐승을 다 멸절시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자기와 함께 수고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었죠. 같이 수고하고 같이 전쟁을 치르고 힘들게 일한 사람들에게 그 수고한 사람들에게 적당하게 보상을 해줄 줄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만 이렇게 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또 군인들의 마음을 확 잡아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환경에 잘 적응하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자기 왕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가 아주 이게 등장했을 때 사울은 다윗을 보고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을 시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내보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것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다윗을 좋아하고 자기보다 다윗을 저 높이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보고요 금방 깨닫는 겁니다. 이 다윗을 그냥 두면 자기 왕좌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 아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겠다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사울을 볼 게 아니라 사회에 적응하고 어떤 적응하는 것, 환경에 적응하는 그 관점으로 한 인간적인 관점으로 사울을 봐나가면요. 사울은 굉장히 이 적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진화론에서 말하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살아남는 법을 아주 굉장히 잘하는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울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회에 잘 적응하고 또 자기 환경을 잘 적응하고 그 환경을 잘 이용할 줄도 알고 이런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승승장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 끊임없이 그 앞에 자기를 가로막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3장에서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15장에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시게 만드십니다. 왕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었는데 그 의지나 자기가 끌어모은 사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이 등장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아니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악령이 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악령이 임해서 두려움과 분노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니까 그때부터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높 땅에 있는 다윗을 그냥 만나서 그에게 밥 한 끼 먹여준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높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믿을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런 과정을 지나오면서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이 다윗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자연과학자들이 말하고 사회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환경에 잘 적응해야 되고, 특별히 지금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이 환경 안에서 어떻게 살아날 길을 찾고, 그리고 이 환경에 내가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살아남는다. 사회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자연과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거 아닙니다. 반드시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사울처럼 산다면요, 우리가 지금 사울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배와 제사를 그냥 내 마음대로 드려버립니다.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후회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요, 그러면 뭔가를 얻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곤해할 것입니다. 사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 주위를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하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 같은 존재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이 등장하는 것은 내 건강이 되기도 하고요, 내 재정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내 사업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터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시고 악령이 함께하면 나는 두려움과 분노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그런 외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함정에 빠져서 엔게디 동굴 안에 있는 사울과 비슷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환경에 적응해서 이 사회가 이야기하고 또 온 세상이 말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안에서 내가 어떻게 기질을 발휘하고 내가 어떻게 지혜를 발휘해서 여기서 살아남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많이 듣는 말, 이 우한폐렴, 코비드-19의 이 시대는 교회에게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미나도 있고요,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것을 연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적응해서 살아남으면 그럼 되는 건가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울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사울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응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동굴 안에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사울이 들어오니까 그의 부하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저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의 옷자락을 조금 잘라냈습니다. 근데 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도 가슴 아파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5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한 후에, 그러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 찔림이 있었냐 하면 6절에 보시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지금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환경에 부적응하는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여기서 다윗을 죽이면 됩니다. 똥누가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덮치는 것은 이것은 뭐보다 쉬운 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그냥 그를 목을 베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금한 것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있는 사람들도 금하고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살아서 나가는 것이죠. 다윗은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합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 그 순간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살았냐 하면 그 이후로 성령의 감동하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님은 다윗을 어떻게 인도할까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데요. 그 예레미야에 보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시면, 에스겔 36장 26절에 보시면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새 영, 성령을 말합니다. 이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그러면 새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 마음이 뭐냐 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 이전에 있던 그 굳은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이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에 보시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새 마음이 생기는데 이 새 마음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근데 이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이 다윗에게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다윗이 이성적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이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걸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 가운데 오면요.
그 마음에 있는 것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부하들이 이 사울을 치자고 할 때 다윗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 그의 옷자락 하나 벤 것을 가지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리고 그를 살려서 내보내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서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그렇게 성령님이 사람을 인도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레미야 32장 29절에 보시면 이게 예레미야 우리 새벽 예배 때 다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새 마음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여서 새 마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새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그것의 목적이 뭐냐 하면 자기와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처지를 생각해 보시면 다윗은 지금 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동굴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왕궁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는 왕으로 있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가는 방법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장 8절을 보십시오. 24장 8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동굴에 들어와서 뒤를 보고 살려줘서 나가는 그 사울을 쫓아나갑니다. 쫓아나가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을 내 주라 그럽니다. 내 주 왕이여. 사울이 돌아보니 다윗이 땅에 엎드려 서라고.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을 끌고 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그러면 좀 거만하게 말을 할 줄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여, 내가 당신 살려줬어. 정신 차려. 나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당신 살려준 거야. 당신 정신 차려. 이렇게 말을 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다윗이 말입니다. 내 주라 그럽니다. 무슨 주입니까 이게? 근데 내 주라 그럽니다. 내 주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진짜 땅에 엎드려 신하가 왕을 대하는 것처럼 절을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여. 사울을 내 아버지라 그럽니다. 과거에 사울이 다윗을 사랑해 줄 때,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해 줄 때, 그때 정말 아버지처럼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 끌고 왔고요. 사울 때문에 이 자기 고향에도 있지 못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에. 근데 왕이신 당신이 누구를 쫓아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사울을 왕에 비유하고 자기는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그래요.
자기는 죽은 개에 붙어 사는 벼룩 같은 존재라 그래요.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 건지 모릅니다. 사울은 높이고 자기를 낮춥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다윗은요, 겸손과 존경과 그리고 예의를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 사울에게 지금 적응하는 겁니까? 자기를 낮추고 개 같다 그러고 이래서 사울의 마음을 좀 바꿔보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아주 여러 가지 존칭으로 말합니다. 존귀하시고 영원히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높고 거룩한 곳에,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높은 곳에, 저 높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다윗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성령으로 함께 충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 겸손한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과 왜 함께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그 겸손한 자를 다시 살려내시려고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겸손한 사람을 다시 살려내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다윗이 알기 때문에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 앞에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내 아버지여. 그리고 그에게 엎드려서 그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는 절대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무엘상 24장 9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울이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시면요.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나 악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보시면요. 자기가 왜 왕을 죽이지 않는지를 스스로 말을 합니다. 사울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넘기신 것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때 죽였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다윗이 왕을 아낀답니다. 사울을 아낀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절대 죽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성령이 일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살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복하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원수 갚는 것을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원수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다윗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환경에 적응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적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반대로 살라는 말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결정하고 뭔가를 해야 될 때 사울은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사울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사회가 말하는 대로 그 원수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사울이 자기 마음을, 속마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사울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나는 안다. 내가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내가 너 못 죽이는 거 안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것도 내가 안다. 그리고 너에 의해서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될 것도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나하고 계약하자 그래요. 약속을 하자 그래요.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내 가문의 사람을 다 죽이지 마라. 사울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아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회에 적응하며 내가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막 전전긍긍하며 막 이렇게 눈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느 길을 가는지를 바라보고 나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고 마음이 막 아프고 조바심이 나고 막 그러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세상이 다 될 것 같으면요, 머리 좋은 사람들, 수단이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해야 되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적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우리가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막 방언을 하고 할 때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말하는 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섭련을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회개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우리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거하십니다.
다윗이 한 것처럼 우리도 하면 됩니다. 다윗이 한 것처럼요. 세상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내 안테나를 세워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하고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은 내 몫입니다.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성경이 명령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선택할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살아남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내려오면서 이런 위기가 한 번만 있었을까요? 이거보다 더한 위기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큰 전쟁이 많았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치료제라도 나오죠. 백신이라도 나오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염병에 들면 전 국민의 4분의 1, 2분의 1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적응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내 마음을 세상을 향해서 보는 그 관심을 내 안으로 돌려놓고 그리고 성경을 피고 성경 안에 거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요. 내가 어디에 순종해야 될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막혔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로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찬란한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적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귀를 곤두세우고 우리의 모든 육감을 다 동원해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적응해 나가야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때 그에게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길을 열고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안정하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오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1절에 보시면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여러분 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가 비치면 아무리 큰 어둠도 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햇볕 비슷한 것은 있습니다. 전기불도 있고요, 전등도 있고요, 서치라이트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 비춘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곧 꺼져버립니다. 근데 우리의 햇빛, 하나님이 우리의 햇빛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성령까지 부어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의 햇빛, 우리 영혼의 햇빛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깜깜한 우리 인생에 해가 비치게 될 것입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십시오. 그러면 해가 비치기 시작합니다.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햇빛이 비치는 그런 귀한 일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여기가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빛 되셔서 주께서 비추시는 그 길을 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캄캄함을 당하여서 앞길을 몰라 헤매이고 슬퍼하는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앞길이 비추기 시작하고 빛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